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 많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복음은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부가 지옥으로 가는, 부자면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분명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각자의 행실에 따라 마지막 그 끝의 결과가 분명히 갈라진다라는,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영원한 지옥의 단련을 받을 것인가, 결국 우리네 지상의 삶의 선택에 따른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경고와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앞절을 살펴보면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과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들은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당대 구약 안에서 부는 하느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그들의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겠죠. 부유하게 사는 것이 곧 하느님께 인정받은 증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통한 또 진정한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귀 여겨 듣지 않습니다. 비유 속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대문 앞에 이름까지 언급된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배를 채우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자가 라자로를 학대했다거나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의 집 대문을, 문 앞에, 여러분 현관 앞에 늘 거지가 앉아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쫓아내겠죠. 한마디로 이 부자는 극단적 무관심,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거죠. 사랑의 반대는 증오나 미움이 아니죠.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름은 알았지만 그는 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 아브라함에게 저 라자로를 보내달라고 할 때 그는 분명 그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와 어떤 인격적 관계도 맺은 적이 없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죽어서까지도 라자로를 보내서 저를 도와달라고, 어찌 보면 오늘 아침에 흔히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더 위에 있다라는 그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존재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완성이죠. 부자로는 늘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을 전혀 내 일로 생각지도 않았고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보면 가끔 지나가다가 개에게 던져주듯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고 선심 쓰듯 인심을 쓰듯 자신의 할 도리를 다했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늘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기준으로 생각할 줄 아는 것이겠죠. 루카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오늘 복음을 함께 묵상하며 늘 오늘의 삶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의 관계성,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늘 화해하는 시간들이 오늘이 마지막에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소출을 거두었고 큰 곳간을 짓고 이제 안락하게 평생을 살겠다고 했지만 그날 밤 하느님이 그의 생명을 다시 찾아갔죠. 네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분명 부는 하느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 부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네 삶에 하느님은 계속해서 다음 자리로 밀려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밤 마지막 침대에 눕기 전에 하느님께 늘 기도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해달라고. 저의 심장의 고동소리, 맥박 뛰는 거, 숨 쉬는 거, 피 흐르는 거,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마지막 찬미와 영광의 기도가 될 수 있게 이 밤을 축복해 주시고 제가 깊은 숙면 속에서 주님 아침에 일어나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또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만약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이라면 깊은 통해의 은총을 달라고 그것을 청하겠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날 밤까지 그 감정을 갖고 살면 다음날 어떻게 되면 더 완고해져요. 더 딱딱해집니다. 옳고 그름을 더 따지려고 하고 되고 내 마음이 더 용서하기 어려운 길로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내가 어떤 감정적 분노가 있거나 쌓였다면 배우자와 자녀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날 밤을 넘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밤은 바로 나의 죽음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지금 여기의 기회를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와 라자로에 비해서도 부자는 늘 충분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에 대해서 주인이 잘라버려라 했지만 올해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확을 파고 거름을 주고 올해 잘 가꿔 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잘라버리십시오. 분명히 기회를 주었고 그 마지막 수확 때까지 합당한 회개의 열매, 사랑의 결실, 소출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분명히 곳간이 아니라 불붙는 지옥으로 쭉정이가 되어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내 안에 능동적인 내적인 에너지죠. 10처녀에 비해서도 5은 어리석었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신랑을 맞이하고 싶은 열정은 있었지만 평상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지도 못했고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할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왔을 때도 그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했던 이들이에요.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선함과 말과 행위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얼마큼 보여주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느님 앞에 합당한 소출을,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도 마지막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지만 그 마지막 심판 때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라자로는 부자 곁에 있었습니다. 외면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그의 존재를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늘 바로 곁에 수없이 우리들 주위에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관심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꺼버릴 때 편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내적인 사랑의 힘은 약해질 겁니다. 오늘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들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외면하고 있진 않은가? 극단적 무관심 속에 그들 내 삶에서 아예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가? 라자로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또 노숙인일 수도 있고 소외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친구와 직장 안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라자로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네 신앙은 내가 편하고 좋고 만족하고 잘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셨듯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서로 받을 요량으로 잘해주고 또 그렇게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악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비유는 단순히 또 우리들의 삶에서 멀리 있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자가 바로 나고 우리 모두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비유는 우리의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라자로들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세상 어딘가에서는 아직 누군가는 끊임없는 노동에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우리가 낭비하는 이 자연 파괴로 인해 누군가는 해수면의 상승으로 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어떤 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빈곤, 난민, 차별받는 사람들, 이 모든 이들이 우리 시대의 수많은 라자로들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구조적 불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올바른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해 내 힘이 된다면, 정말 완전한 선함과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줄 수 있지만,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면 그것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먼저 내 스스로가 선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선함으로 이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 소외된 라자로를 발견할 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 곁에 라자로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이기심에 빠져 우리 곁에 있는 라자로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완고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물질적 풍요가 아닌 사랑과 나눔 안에서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